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아멘. 우리가 계속 이번 달에는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령 충만의 그 강권적인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것은 이 개인의 이 신앙의 심취를 넘어서서 이 복음의 확장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회하게 하실 때에 대한 은혜를 우리가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회도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요즘 참 살기 좋은 나라예요. 맞죠? 네, 참 잘 돼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일단은 전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일기예보를 전국 단위로 다 해줘요. 그거 다 맞아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여러분? 전국에 비가 내린다, 전국에 눈이 온다, 세세하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또 요즘에 얼마나 시스템이 잘 되어 있냐면, 여러분,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사람은 평생에 태어나서 3명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요, 그 중에 제일은 내비의 말이라고. 요즘엔 정말로 실시간으로 GPS로 이렇게 길을 안내해 주다 보니까 아무리 초행길이거나 길을 잘못 가도, 그렇죠? 우회로를 안내를 해줘서 아주 잘 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보면 막상 이 고민스러울 때에는 요즘에는 실시간 이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듣는 것이 확률이 높을 때가 많이 있어요. 가다 보면 또 새로운 길도 구경할 수도 있고 하고요. 또 고속도로들도 얼마나 잘 돼 있는지 간혹 우리가 이 입출구를 잘못 지나쳤을 때에도 금방 회차하든지 또 새로운 경로로 목적지에 잘 도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제가 한 번은 이 우회로를 통해서 제가 아주 깊은 인상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저희 가족이 짧게 미국에 있을 때 이제 주일에 제가 꼭 방문해 보고 싶은 교회가 있어서 주일 예배를 참석하고 이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갑자기 길이 막혀 있는 겁니다. 길이 막혀 있고 갑자기 이 알람이 막 뜨는데 뭐냐면 큰 산불이 났다라고 경고가 막 뜨더라고요. 그러면서 길을 여기저기로 빼는데 난생 처음 보는 국도로 길을 이렇게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속도로로 가야 금방 이 숙소까지 갈 수가 있는데, 근데 막상 이 지방도로 국도를 들어섰더니 이게 웬걸 완전 산길인 겁니다. 이게 제가 강원도에서도 근무를 해보고 대관령도 넘어 다녀보고 다 했거든요. 정선, 양양 운전도 다 해봤는데 최소한 이 대한민국의 국도는 가드레일이라는 것이 있는데 아니, 그 나라는 그 벼랑에 가드레일이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긴장이 돼서 아주 조심스럽게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다 타고 있으니까요. 뒤에서 우리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막 노래 부르고 있고 막 그러고 있는데 뒤에서 차가 빵빵대는 거예요. 빨리 가라는 거죠. 그래서 왜 나 안전운행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빵빵대나 이렇게 봤더니 제가 시속 30km로 가고 있었습니다. 너무 이제 긴장을 해가지고 이 벼랑길이니까 조심조심 운전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빵빵대나 이렇게 봤더니 그 차가 무슨 차량이냐면 이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는 분의 차량이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딱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뭐냐면 제가 가는 그 길이 전 절벽 막 모르는 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도 한 마을인 거예요. 집들이 아주 질비하게 잘 들어서 있고, 그리고 그 커뮤니티들이 다 조성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보니까 거기 있는 집들이 무슨 절벽 위에 있는 막 쓰러져간 이런 집들이 아니고 다 괜찮은 집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그 절벽 아래 펼쳐지는 광경이 너무 멋진 겁니다. 저 멀리 땅끝이 다 보이고 뭐 도시도 보이고 바다 끝도 보이고, 이게 이런 풍경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 길로 가기 전까지는 알 수 없었던 그런 광경이 펼쳐진 거죠.
그렇게 이제 인상적인 이 복귀를 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고속도로로 이제 돌아오는데, 야, 여러분 깜짝 놀랐습니다. 산불이 그렇게 무서운 건지 전 몰랐거든요. 근데 도로가 다 녹아 있고요. 그 주변은 뭐 다 타 있고, 그리고 그 산불이 인근 이 도시까지, 다운타운까지 번졌었다고 하는데 굉장히 위험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자, 이때 그 경찰들과 소방관들이 제 길을 막지 않았었다면, 제가 모르고 그 길로 들어섰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 알람 문자가 막 왔을 때 그 긴급 상황에 이 영어로 대처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야, 그런 일을 만나지 않을 수 있도록 알람도 제때 올려주고 도로를 유도해주고 또 이 내비게이션 알아서 또 새 길을 찾아주고, 이런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고 보니까 그날 돌아왔던 길이 맞는 길이었다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야, 그 길이 맞는 길이었구나, 그 길이 안전한 길이었구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랬습니다. 우회로를 지나 보니까요, 우회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는 뭐냐면, 생각하지도 못했던 선물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야, 이런 내가 모르는 광경, 풍경이 있는구나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길이 결코 틀린 길이 아니었구나, 이 길이 맞는 길이고 오히려 이것이 목적지에 온전하게 다다를 수 있는 길이구나, 우회로도 충분히 목적지까지 가는 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바로 사실 하나님의 이러한 인도하심을 만난 이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이 우회로를 만난 사건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버뜩 생각나는 것은 우리 출애굽기 13장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이제 애굽을 탈출해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기 시작을 할 때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경로를 바꾸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해안길로 가야 하는데 해안길을 가지 못하고 광야로 바꾸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길로 왜 바꾸셨을까요? 왜 그들을 그대로 그 길로 인도하셨을까요?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이끄셨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훈련받을 수 있었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에게 흡수당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놓을 수 있는 훈련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주 어렸을 때에 유다 지파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현 통치는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 하고 있는데, 야, 저 친구가 우리 지파의 미래야, 우리나라의 미래야. 어린 시절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건만 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다윗은 그의 젊은 날의 모든 청춘을 뭘로 다 소비하죠? 도망자로서 평생을 쫓겨다니면서 소모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심지어 우리 사무엘상 23장 24장을 보면 그가 엔기디 광야를 방황하며 사람들과 함께 기거하고 있을 때 심지어는 사울 왕이 그의 눈앞에 찾아오지요. 동굴에서 그를 살해할 기회가 있음에도 그는 살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모든 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왕으로 준비될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요셉 어린 나이에 팔려갑니다. 애굽으로 팔려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도무지 그 미아를 찾을 길이 없었죠. 그러나 훗날 큰 기근을 만났을 때에 모든 세계가 애굽으로 집중할 수밖에 없을 때, 그때 하필 애굽 땅에서 그들이 가족 상봉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애굽의 총리가 된 모세이 뭐라고 말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그리고 당신들의 후손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나니,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것이 바로 요셉의 해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반면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선물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 민수기 21장 같은 경우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에돔 땅을 지나가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에돔을 지나서 가나안으로 진군을 해 나가야 되는데 에돔 왕이 허락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들은 또 뭐 해야 됩니까?
또 돌아가야 했어요. 또 먼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새로운 경로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평불만을 다시 시작하였죠. 그때 사람들이 잘했던 얘기가 뭐죠? 나 시험 들었어요. 하나님, 나 시험 들었어요. 우리한테 왜 이래요? 막 이런 겁니다. 그때 여러분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무엇이 나타났죠? 그렇습니다. 불뱀이 나타났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해 주시죠. 불뱀이 나타났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죽임 당하는 사건,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회개할 때에 구원이 임하는 사건을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곳에서 어떤 선물을 받았어요? 무슨 선물을 받았냐면 회개와 구원이라고 하는 교훈을 그들이 선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그들에게 더 중요한 교훈이 한 가지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무에 달린 노뱀, 그죠? 구리로 만든 이 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이게 뭐예요? 거기서 무슨 치료의 광선이 나왔겠습니까? 아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을 신뢰할 때에 구원이 임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선물로 경험하게 되어진 거죠. 똑같은 이야기가 언제 등장을 합니까? 요한복음 3장을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리고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그 대화를 이어가시던 중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어떻게 우리가 거듭남을 얻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어떤 세상의 방법으로 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을 신뢰하는 그 사람 가운데 진정한 거듭남이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거듭남, 우리에게 구원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광야에서 우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것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더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이 두 개가 다 합쳐진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을 보니까 고군분투했어요. 그렇죠? 엘리야가 혼자 간절히 기도하면서 저 450명이 당하는 저 아합 왕조의 후원을 받고 있는, 그렇죠? 그런 주류 종교인들과의 승리에서 이깁니다. 그들을 다 처단합니다. 그랬더니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온 열매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현 정권의 살해 협박이었습니다. 이세벨의 살해 협박을 피해서 엘리야는 도망칠 수밖에 없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로뎀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돌봄이라고 하는 가치를 선물로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거기서 멈추지가 않죠. 그 하나님께서 그를 충전시키신 다음에 이끌고 가십니다. 호렙으로 이끌고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것처럼 엘리야와 함께 언약을 맺으시면서 세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무슨 약속을 주시냐면 첫 번째, 알겠다, 아합 왕조를 이제 종결시키고 새로운 왕조를 세우자. 예후 왕조를 세워야 되겠다. 두 번째, 엘리야, 네가 고생하고 있는데 야, 네 고생이 헛것이 아니야. 너와 함께 동역할 수 있고 너를 대체할 수 있는 엘리사를 준비시켜줘. 그리고 세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엘리야야, 너무 너 혼자 방전되고 너무 고민하지만 너 말고도 바울에게 절하지 않은 몇 명이 7,000명을 내가 예비해 두었다 라고 하는 선물과 비전이 그에게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또 신약으로 오면 어떤 이가 있죠? 그렇습니다. 바울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니까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전도여행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 돌아왔던 교회들 다시 한번 케어하면서 재방문하고 이제 돌아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끄십니다. 어디로 이끄셨죠? 그렇습니다. 강 건너서, 경계 건너서 유럽으로 이끄셨습니다. 마게도냐로 이끌어내셨습니다. 바울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완전히 길을 우회하여서 마게도냐로 들어서는 순간부터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와 베로야 교회 등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복음의 확장성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바로 그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발벗고 나섰죠.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도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다른 길로 인도하셨을 때에 바로 그러한 은혜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울은, 우리가 아는 그 바울이죠. 사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러분, 이 그가 누구죠? 그렇습니다. 스데반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얼마나 아까운 인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선물을 주셨던 그 교포들, 헬라파 사람들, 교인들을 위해 세운 새로운 7명의 지도자들 중에 한 명이었으며, 이 스데반의 은사는 뭐였죠? 그렇습니다.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증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안타깝게 그가 죽임을 당했는데, 어떤 식으로 죽임을 당했냐면, 그는 죽어도 되는 사람, 마땅히 죽어야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 죽여야 돼 라고 하는 너무 허무하고 안타깝고 억울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분위기가 어땠냐면, 우리가 읽지 않은 앞선 7장 57절 58절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그들이 일제히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집단 행동이 일어납니다.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죽여도 되는 겁니다. 이 일로 나서 어떻게 돼요?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다. 사람들이 경험한 거예요. 죽여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네. 저들이 막 충만해서 말씀을 증언할 때 뭔가 하나님이 저 뒤에 있는 것 같아서 혹시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뭐 그런 염려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어떻게 해요? 귀를 닫고 야 하고 달려들었다, 뭔가 이 사기 충천하는 의도적인 행동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막상 죽여보니까 해도 되네, 이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 불길이 거칠 수 없이 일어나게 된 거죠. 다 흩어지게 되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그 누가 이런 박해를 기다렸을까요? 예상했을까요? 그 누가 흩어지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흩어지고 싶은 분 계세요? 나는 흩어지고 싶어요, 나 찾지 마세요, 이런 분 계실 수도 있는데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흩어지기를 면하고 싶어 했던 인물들이 있었죠. 초대교회 성도들 말고도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했던 사람들 누구죠? 그렇습니다. 바벨을 쌓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 뭐라고 증언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다 나누신 다음에 흩으셨다. 그들은 어떤 이들이 됐죠? 그렇습니다. 세상을 오염시키는 이들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있죠? 이들 가운데서 언어가 합쳐졌나요? 언어가 나뉘어졌나요? 언어가 합쳐졌습니다. 그들 가운데 언어가 합쳐졌으며, 생각이 합쳐졌으며, 기도가 합쳐졌으며, 마음이 합쳐졌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마음이 합쳐진 이들을 흩어내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흩어졌다라고 하는 말이요, 합성어인데요. 어떤 말이냐면, 이 흩으셨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가로질러서 씨를 뿌리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가로지른다라고 하는 말과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말이에요. 주로 원래는 농사 지을 때 쓰는 말이죠. 흩뿌리다, 그래서 널리 농사가 잘 되게 하다, 이런 말인 건데요. 이게 점차적으로 이제 사람을 이 사방으로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보내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어떤 생각이나 사상이나 교훈을 전파시키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이 세상 사람들은 마땅히 죽여도 되는 줄로 여기는 그 시절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셨냐면, 그들을 가로질러서 씨 뿌리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염된 세상을 치료하시기 위하여서 주님의 종들을 가로질러서 씨 뿌리셨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교회와 성도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가운데에 우회하게 하실 때에, 우리를 가로질러서 씨 뿌리고자 사용하기를 원하실 때에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에 온전히 쓰임받게 되어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우회한다라고 하는 것을요 우리가 정말 신중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한 분들 중에서 이 우회하는 이 하는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증언합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치리하시면서 하나님은 이렇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무엇으로 세상을 심판하셨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때로는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는 무엇으로 심판을 하셨죠? 불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셨죠? 그렇습니다. 바벨론과 바사 왕국, 페르시아 왕국을 일으키셔서 그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시기도 하셨던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을 사랑하사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 대속이라고 하는 이런 우회의 길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세상을 위해서.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고 계셨죠. 어저께 우리 신우들이 인천에 있는 국제성서박물관에 방문을 하고 일일 수련회를 가졌는데요. 굉장히 은혜로운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 미추홀구 교회에서 출발하니까 30분 걸리더라고요. 가보실만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가보셨으면 좋겠는데 그다음에 성경에 대해서 또 우리 선교사에 대해서도 배울 수, 선교 역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상당히 진귀한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회가 되면 가보시면 좋은데 또 거기가 박물관이다 보니까 기획 전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기획 전시 이름이 뭐냐면 지중해의 젖 올리브라는 기획 전시인데 그 중에 뭐가 있냐면 올리브 기름 짜는 틀이 있어요. 맷돌 같은 거 있습니다. 이런 거구나 보셔도 되는데요. 겟세마네 올리브산입니다. 올리브 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내려다볼 수 있는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는 동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요청을 하셨죠? 어째서 너희는 나와 함께 조금 더 깨어 있을 수 없냐? 같이 기도해 주면 안 되냐라고 하는, 아니 너희도 기도할 때이다 이런 요청을 하셨죠. 겟세마네 짜내는 곳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기도를 짜내셨어요. 무슨 기도를 하셨습니까?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요?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그럼 뭐 죽죠 뭐 이럴 수도 있어요. 뭐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내실 때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야 될 텐데 그 예수님은 그 우회로를 어떻게 걸어가셨냐면 간절히 기도하면서 마태복음 26장 뭐라고 증언하죠? 땀방울이 핏방울 내듯이 주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회하게 하실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회하게 하심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영성이 저 여러분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야 거기 아니야 터키가 아니고 소아시아가 아니고 마게도냐로 가라 그랬을 때 하나님 해외여행 하나요? 뭐 그런 식으로 갔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게 왜 하나님 지금 뭐 여비도 없고요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을 텐데 정말 하루하루 간절한 마음으로 그 미지의 땅을 향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그런 은혜를 요청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우회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회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우회해서라도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며
우애하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선물을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새로운 방식 속에 놓여 있는 이들은 정말 예수님처럼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도 많이 우회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신 방법이 여러분 어떤 것이었는지 기억하시죠? 무엇이었습니까? 제 입장이었습니다. 제 입장. 다른 말을 표현하면 다시 나타나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호련히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등장을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직간접적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 가운데 용기가 나지 않아요. 한 번이 큰 실패를 맛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선뜻 나설 수가 없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다시 한번 드러나셨어요. 다시 드러나심이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중에 또 하필 그 자리에 없는 이들이 있었죠. 도마와 같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도마가 한때는요 얼마나 이 사람이 감정적이고 뜨거운 사람이었습니까? 예수와 함께 죽으러 가자 앞장섰던 으쌰으쌰 막 이거 하던 사람인데 왜 남은 안 보여주고 왜 나 차별해 막 이런 거죠. 그러니까 도마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재등장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재등장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선택한 우회로는 어디였습니까? 갈릴리였죠. 그는 다시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때 예수님, 야 얘네들 안 되겠네. 해도 너무하네. 야 삼세판도 아니고. 그렇죠. 네, 여러분 예수님은 혹시 삼위일체신가요? 삼세판을 좋아하십니다. 제자들 쫓아가시죠. 다시 한번 아침 해서 먹이시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봐 주십니다. 여러분 베드로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 그리고 불공정한 재판을 받으시던 그날 밤, 베드로는요 마땅히 나섰어야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증인을 자처했어야죠. 아니요, 우리 예수님 그런 분 아닙니다. 예수님은 체제 전복을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혼미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신 겁니다 라고 증언을 했어야죠. 그런데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증인으로 출두하기는커녕 참고인 조사도 거부했어요. 행여라도 엮이게 될까 봐. 그랬던 베드로 예수님께서 3번째 찾아와 주셔서 3번이나 물어봐 주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여러분 이 질문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질문 언제 해보셨어요? 누구한테 해보셨어요? 길 가는 아저씨 보고 해보셨나요? 지나간 아저씨 나를 사랑하시나요? 지나간 아줌마 저를 사랑하시나요? 이 질문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니까 그 사람한테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물어보신 건 이유 뭐예요? 예수님께서 고백하시는 거예요. 3번이나 고백하고 계신 겁니다. 베드로야,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 사랑하지? 라고. 예수님의 사랑 고백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우회로에 찾아오셔서 거기서 제자들에게 새 길을 내주고 계시더라. 여전히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이며 여전히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명에서 제외된 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선언해 주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저 여러분 성도들에게 향하신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며 하나님의 마음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흩어지기를 원치 않죠. 우리도 가로질러 뿌려지기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을 흩으셔서 가로질러서 씨 뿌리시며 그 우회로에서도 멈추지 않는 사랑의 이야기를 펼쳐나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신 것을 신뢰하시고 한 주 동안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 안에서 부름 받았사오니 끝까지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쓰임받고 사랑받는 놀라운 신비가 그쳐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회하심 속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